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작년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80번의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쭉 이제 80개의 설교 제목들 이렇게 쭉 보면서 맞아, 이런 말씀들 내가 같이 나눴었는데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쭉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80번의 이 설교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마무리니까 잘 정리해서 멋지게 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를 고민했는데 역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본문이 말하는 데에서 그냥 잘 정리하자. 내가 뭔가 새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소 시시하지만 본문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부활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었던 사건들이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 또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믿지 않기로 결심한 그 마음들을 꾸짖으신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이 마무리됐냐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과 동일한 누가복음의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나죠. 세 가지가.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는 분들은 첫째는 성경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해결책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들을 꾸짖으셨는데, 꾸짖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꾸짖으셨어요. 혼내셨어요. 야,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조차 혼내시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혼내신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 복음서의 마무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 7일에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일단 정의를 내린 다음에 시작했는데, 마가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마가가 설명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만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만민이라는 단어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메시지가 다 복음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여행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야, 너 복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혹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명예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신의 행복, 그것을 포함하는 자신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긴 거냐면 사명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정죄를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줘야 하는 의무가 제자들에게 생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몰라서 그게 낭비된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굳이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 들었지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왜 굳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명령을 주셨으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정죄를 당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확신, 더 많은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신앙의 사춘기를 보낼 때, 방황할 때 우리 기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짠하고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따 뒤에 나오는 이 본문처럼 뭐 방언을 말하게 한다든지, 뭐 환상을 보게 한다든지, 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기도들이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믿음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못 믿겠어? 그럼 믿지 마, 이게 아니라, 못 믿겠어? 그럼 나가서 더 전해봐라는 거죠. 믿지 못하겠으면 나가서 더 전해보면은 그게 더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나가서 전해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것, 어떤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멈춰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더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한 거, 제일 약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약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직 하산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직 덜 배웠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더 내공이 쌓여야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승님은 내려가라. 내려가서 세상을 경험해보면, 내려가서 나의 이야기들을, 나의 복음들을 나누다 보면 너희가 얼마나 실력이 쌓여있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가 신앙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신앙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정되고 내 위치가 조금 성공하면,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약간 독립운동이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준비하면 독립운동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급박하다라는 거죠. 못 배웠어도, 아직 사상적으로 아직 교육이 못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어떤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니네가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를 더 오래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나가라.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봐라. 그러면 독립이 무엇인지 니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4가지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 믿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3가지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계속 섞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죠. 4가지 표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4가지 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굳이 독을 먹거나 여러분들이 뱀을 집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독을 먹어서 마셔서 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고, 만약에 독을 마셨는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아니야, 이런 것을 여러분 절대로 실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선교지에서 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날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도우심과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여행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도무지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사랑에 꽉 사로잡힌 이게 이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내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해주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여행 중에 독사를 만난다든지 혹은 알지 못하는 독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사로잡히게 한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혹시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을 만난다면 손을 얹을 때 낫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이게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나타나면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농담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야 군대 가요? 너 총 사가야 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군대 갈 때 총을 사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군대에 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공급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방어용 무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군대 안에서 다 나라를 위해 쌓여오기 때문에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총을 사간다거나 전투기를 사간다거나 탱크를 사갈 필요 없이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필요한 네 가지 표적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작전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정보도 다 제공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네 가지 표적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지위를 예수님께서 갖게 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와 제자들과 전파한다라는 것이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루 전파한다, 제자, 그리고 믿는다.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에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표적으로 나타내셨고 제자들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결론과 마태복음의 결론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의심이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떤 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까지 여전히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또 만날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도 의심하고 있었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옮기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시작하면 이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독사를 안 만나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독사를 만난다고 하고 독을 안 마시게 하면 좋은데 독을 마셔도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은혜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독사가 있는 곳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사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독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고 독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자들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도 가야 하고 병이 든 사람들이 있는 곳도 피할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마무리는 사도행전 1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는 사도행전이구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지 우리는 곧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근데 바로 확인하진 않고 내년에 사도행전을 확인하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구약의 한 여인을 먼저 살펴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민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지하셨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 두 딸이 자신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들을 걱정하면서 아버지를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압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던 롯이 어찌어찌 하다가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를 만나고 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그 나오미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롯만 남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 수진자매 이상형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에 이르러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이 이제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룻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왜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보아스는 왜 이 이혼 여인 이 룻을 맞아 주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사역을 기억한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잠깐 오해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압제당하던 로마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온 제국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꿈꿨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헛된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고 제자들에게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과 동일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보고 땅끝까지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땅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뱀을 만날 수도 있고 독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선교사적인 사명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땅 끝에서 선교사적인 사명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지.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초청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물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너는 물을 만나지 않을 거야. 너는 불을 지나지 않아도 될 거야. 너는 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모든 평탄한 길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어려웠다면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협을 당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위협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 끝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우리들 가운데 제자라고 고백한 우리들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